제가 오랜만에 지금 오후 예배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평소에는 경찰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필요성도 못 느끼고 경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괜히 경찰들은요, 사람을 붙잡아가는 무서운 사람들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 교회가요, 경찰서와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가 전도가 잘 안 된 겁니다. 경찰서 근처에 사람들이 안 오려 한 겁니다. 사람의 심리가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자기가 죄를 안 지어도 경찰을 만나는 것은 별로 마음속에 유쾌하지를 않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요, 깡패나 도둑을 만나가지고 신고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 경찰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떨까요? 경찰이 막 하루빨리 한 시라도 좀 빨리 나타나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요, 평소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에 맞추어서 살면 되는 것이지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그런 사고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불행한 일을 당한다든지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이런 막다른 골목에 딱 부딪히게 되면요, 그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개인적으로 막 그냥 어려운 일을 당해서 옴짝달싹 못하는 경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생각하죠. 그리고 요즘 같이 보십시오. 저는 러시아 같은 나라가요, 힘으로 말입니다, 어떤 약한 나라를 그냥 무지막지하게 일방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여러분 이럴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나타나 주셔서 저 악한 자들을 쳐부수시고 그리고 전쟁을 끝내주시기를 여러분 바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이런 배경을 여러분 담고 있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주변 나라들에게는요, 큰 절망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유다와 그리고 수도 예루살렘은요,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면, 저 나라는 인구도 얼마 안 되고 나라도 작지만 그리고 무기도 없지만 다른 나라하고는 좀 뭔가 달라.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나 저 나라를 집어 못 삼킨다, 이런 생각이 있은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요, 전쟁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나라들을 다 집어삼키고 해도 유다는, 예루살렘은 쉽게 삼킬 수가 없을 것이다, 주변 나라들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예루살렘이 덜컥 망해버린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딱 보니까 소망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요, 절망과 그리고 좌절 가운데 빠진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안 되네, 소용이 없네, 하나님의 힘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렇게 절대적이던 바벨론이요,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무너지면서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시금 뭡니까?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 딱 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뭘 생각하게 될까요? 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이걸 바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는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별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 백성들이 구원을 주셨을 때에 다시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 곳에 있는 자들이 찬양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먼 거리 있는 자들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들도요,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행하신 일들을 딱 보고 듣고서는요,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바로 예언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10절입니다. 여러분 10절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땅 끝에서부터 새 노래로 찬송하라. 근데 누가요? 바로 누군가 하면 그 보시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 여기에 나오는 지칭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항해하는 사람들이 새 노래로 찬송할 것이다. 여러분, 항해하는 사람들이 찬송하는 일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요. 미신을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배 타는 사람들입니다. 배 타는 사람들입니다. 왜 배 타는 사람들이 그렇게 미신을 많이 섬길까요? 그 이유는요, 바다가 너무 변덕을 부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풍랑에 빠져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배 사람들은요, 골치 아프게 신앙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 타는 사람들은 뭐 인격적인 신 그런 거 여러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항해하러 나갈 때, 바다 나갈 때 폭풍을 피해서 물에 빠져 죽지 않는 것,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구 도시는요, 복음화율이 대단히 낮습니다. 우리 부산이죠. 여러분, 우리 부산은 전국적으로도 대도시치고 복음화율이요, 아주 상상 그 이하로 여러분 많이 낮습니다. 이게 항구 도시가 가지는 바로 특징인 겁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항해하는 자들이 새로운 노래로 찬양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요. 찬송한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요. 그냥 예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요. 또 그 다음에 성경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 가운데의 만물, 이건 누굽니까? 물고기들이라든지 물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물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이런 자들이 여러분 또 찬송할 것이다. 이것도요, 사실은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바다 가운데 있는 물고기들이, 생물들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땅에서 일어나는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것들도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물고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찬송은요, 호흡이 있는 자가 찬송을 하는 겁니다. 아가미로 숨 쉬는 물고기들은 찬송을 못합니다, 여러분요. 이 말씀의 뜻은 뭔가 하면 바다 깊은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비밀을 몰라요. 어떻게 전달되는지 몰라요. 뭐 음파를 통해서 전달됐는지 태풍을 통해서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들, 생물들도 땅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키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에게도 다 전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찬송한다는 거예요. 이거요. 이러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누가 찬송합니까? 섬들과 이렇게 말합니다. 섬들이 찬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서 가장 멀어진 곳, 멀리 떨어진 곳, 그런 개념이 섬입니다, 여러분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뭡니까? 새 노래로 찬송하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으로 일어난 일인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누가 찬송하는가 하면요, 11절에 한번 또 보십시다. 11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을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기 보시면요, 광야와 게달 사람들, 이건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요, 아라비아 사막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좀 특징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동안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찬양하지 않았는가 하면요, 가깝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반발심으로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겁니다. 찬송 안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는가 하면요, 보시면요, 셀라의 주민들, 여기 셀라의 주민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요, 에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에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인데, 그러니까 에서의 형제가 누굽니까?
그게 야곱이지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이니까 이 에돔 주민들, 셀라 주민들, 에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스라엘과 형제 관계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들도요 사실은 야곱이 형제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고의로 일부러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된 건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언은요 보통 예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요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항해하는 자들,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까지도 고의로 일부러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고 했던 그 사람들도 막 전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는 겁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과 같은 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던 바벨론이요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똑똑하게 저들이 보게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냥 바벨론 유다를 예루살렘을 포로로 잡아가고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70년간 포로 생활했다 이 정도로 알고 있지만 이 고대의 바벨론은요 사실은 우리가 일반 역사를 통해서 볼 때도 대단했습니다. 싸우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벨론이요 갑자기 망하면서 나라들이 한꺼번에 독립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우상만 숨기던 자들이요 이 일을 보면서 감사를 하면서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요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새 노래, 여러분 새 노래가 뭘까요? 시편을 보시면 새 노래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새 노래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새 노래는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구원의 노래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새로운 신분을 얻은 사람들이 뭡니까? 새롭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찬양할 때 부르는 그 노래가 새 노래예요. 이게요. 그동안에 미신과 억압과 저주에서 풀려난 억압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풀려나서 이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새로운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새로운 자격을 얻게 되었을 때 그때 그들이 입에서 막 찬송하는데 그게 바로 새 노래인 겁니다. 구원자로서 새로운 신분을 얻고 노래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새 노래 시편에서 그래서 새 노래 이렇게 나오면은요 그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신분을 얻고 찬양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찬양할 수 없던 자들이 찬양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적용하자면 진짜 오늘 우리 시대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이로 인해서 사단이 무릎을 꿇고요 우리들을 얽매고 있던 모든 사슬들을 다 끊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혀 다른 신분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이 새로운 신분을 얻은 자들이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지없이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면 이거는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 노래가 새로운 게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 완전히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죄의 사슬에서 말입니다. 무지의 사슬에서 다 벗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신분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 그게 새 노래인데 그래서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은 엄밀히 말하자면 이사야 시대의 유다 예루살렘들을 향해서 주시는 예언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서요?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주시는 예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요 그에 와서 막 찬양을 하고 찬송할 때는 이걸 함부로 부를 노래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 전부 다 새 노래인 겁니다. 여러분. 노래가 새로운 곡이어서 새 노래가 아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죽었던 자들 아닙니까? 이 죽으면서 여러분 살리심을 받았고 무지와 미신에서 억눌렸던 자들이었는데 다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막 기뻐서 막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로운 노래인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찬송하는 이 찬송이 뭡니까? 다 새 노래라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예배 때마다 우리 찬양대가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전부 뭡니까? 다 새 노래인 겁니다. 새 노래라는 의미가 뭡니까? 구원받았다, 새로운 신분 얻었다, 감사한다, 찬양한다, 바로 이거죠, 여러분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막 찬송을 하고 막 놀랄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이 막 그냥 세상이 뒤집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출해내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그 구원의 방식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요 자세하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가끔 지진이 나거나 아니면 전쟁으로 막 폭격을 맞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큰 건물들이 무너지잖아요. 사람들이 건물들에 막 깔리게 되면요, 여러분 구조대가 가서 사람들을 구출하는데, 구출할 때 이 구조대가 구출할 때 참 여러분 어떻게 구출해야 될까요? 일단 뭡니까? 사람이 죽어가니까 한시라도 뭡니까? 빨리 구출해야 됩니다. 신속하게 구출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사람 빨리 구출하려고 신속하게 구출하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그물덤에 깔려있는 사람들을 도리어 뭡니까? 살아있는 사람도 죽일 수가 있죠, 여러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속하게 구출하면서도 또 어떻게 해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에요.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수비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여기 보면 두 개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용사나 뭡니까? 전사같이 요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해산하는 여인같이. 요게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하신 두 방식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을 구출하는 거 하나님 능력으로요, 여러분 이 바벨론 세력들을 무장시키는 문제 없습니다. 그냥 어떤 세력을 이용해서든지 쉽게 쳐부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런 식으로 바벨론을 쳐부시게 되면 문제가 뭡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뭡니까? 많이 다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사같이 막 전사같이 무장 해제시킬 수 있고 그렇게 구출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도 하시지만 그렇게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왜냐면 출산할 때가 조심스럽게 참고 있다가 출산할 때가 다 되었을 때 숨을 헐떡이면서 아이를 낳는 여인의 모습 같지도 않다는 거예요. 남성들은 애를 안 낳아봤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겠나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요? 여인들이요, 여러분 아이를 잉태하잖아요. 그러면 10개월 동안 그냥 아이가 잉태해서 잘 자라서 건강하게, 산모도 건강하게 해산을 잘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어떤 산모는 뭡니까? 임신에 있는 동안에 뭐 임식 중독이나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뭐 그 유산도 하게 되고 뭐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이 잉태를 했는데 의사가 말입니다, 유산기가 있다고 뭐 꼼짝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뭡니까? 어떤 사모는요 몇 개월 동안 그냥 가만히 누워가지고 이 해산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래 조용하게 해산할 때까지는 조용히 있다가도 해산할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온 힘을 다해서 그냥 힘을 주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애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뭡니까? 산모같이 산모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또 그런 식으로 구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용사같이 전사같이 때려부시기도 하시지만 산모같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 백성들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여러분 산모가요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아이가 해산할까 봐 조심조심히 있는데, 그 기간 동안은 여러분 어떤 기간일까요?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움직이는 것도 못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뭘 생각이 될까요? 자신이
바로 태어날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 다 참잖아요. 이 참는 기간에 여러분 뭐가 생길까요? 생명에 대한 존중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떤 때는 용사같이 적을 쳐부셔서 우리를 적을 무찌르면서 구원하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경우는 뭡니까? 산모같이 기다리게 하고,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여러분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고난은요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왜 유익한가 하면요, 여러분, 이 고난은 다른 말은 믿음이 잉태되는 과정이기 때문인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것, 여러분 이러면 최고의 복이죠. 말씀만 듣고 깨달아서 은혜로 말미암아 막 믿음이 생기면 더 이상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믿음이 잘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꼭 필요한 게 뭘까요? 고난인 겁니다. 고난. 깨달은 말씀이 적용이 되고 소화가 막 되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뭡니까 또 이 잘못도 반복하고 그러면서 깨달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우리가 꼭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바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 잉태 그리고요 해산의 과정이기까지 고난 참고 기다리는 이거 다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오래 인내하는 가운데 여러분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고 그것이 여러분 자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가 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요? 70년이라는 것이 여러분 복이었을까요? 여러분 무익했을까요? 여러분 복이었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선지자를 안 보내주시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연단을 하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 있는 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지금은 못 깨달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더 생성케 하고 자라게 하기 위한 하나님 뜻이 있음을 알고 감사하면서 기다리면서 고난 당하는 그 기간 동안 믿음이 자꾸 생기도록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허무한 우상의 세력입니다. 사람들이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채부수지기도 하시고 이 해산하는 여인이 차마 기다리는 것 같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출했습니다. 구원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을 받게 되면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백성들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요 이제는요 세상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에 성경 말씀이 하나하나가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보시면요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며 여기에 산들과 언덕은 뭘 말하는가 하면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어마어마한 세력들을 말하는 겁니다. 전에는 이런 세상의 수많은 세력들이요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여서 그것을 차지하려고 많이 애를 썼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여름에 여러분 산을 한번 보십시오. 산에요 나무로 울창하게 여러분 나무가 울창할 때는요 감히 여러분 그 울창한 숲을 뚫고 산에 들어갈 마음이 엄두가 안 나죠, 여러분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숲불들 속에 산 안에 숲불들 속에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겨울이 되어서 여러분 산에요 나무들이요 앙상한 가지만 딱 남으면요 어떻습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렇게 울창하던 숲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요. 거기에다가 산불이라도 한 번 나서 모든 것을 딱 태워버리고 나면 그야말로 여러분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여기 보시면 세상의 산들과 언덕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세력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세력이나 이런 것들이요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움켜쥐려고 했고요, 그걸 움켜쥐려고 젊음과 정열을 여러분 다 바치고 불태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서 보니까 그게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 끝도요 훤히 다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거두시면요 모두가 다 벌거숭이 산으로 다 변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여러분 가장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요 다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뭐 돈 많이 주시면 부자 되십시오. 학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장관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얻고 알고 나면요 이런 것들은요 전부 뭡니까? 부차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 안에 여러분 진리를 가지는 것, 구원받고 나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것으로 떠오른다는 것이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요 다 바로 쓸 수 있는, 여러분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지식도 돈도 여러분 권력도 다 바르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허황되게 쫓고요, 또 그것을 얻고 난 이후에도 그것에 휘둘리고요, 그러다가 그냥 인생 마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요 사실은 여러분 전혀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무조건 세상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하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방법이 뭘까요? 방법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는 방식이 돼서 또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여러분 16절 읽어보실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들을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기 보시면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끈다. 여기 맹인은 누군가 하면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게 살기는 사는데 사실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무엇 때문에 그 하는지 모릅니다. 남이 하니까 하고요, 남이 하니까 따라 하고요, 삶에 대한 기준도 사실은 여러분 뭡니까? 의미도 여러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요 이끄시는 방식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이끄실까요? 그들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 길로 이끈다. 이거는요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요 어떻게 해서 신앙을 가지게 되는지 모르는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이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런 사람들이요 가만히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의 갈등도 있고 만족함도 없고 살아도 뭐가 부족함이 없는데도 늘 허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연한 기회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한번 안 나가볼래? 교회 나가보자 이러면서요 뭐 마지 못해서 별로 그냥 큰 열심도 없는데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출석하게 되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부터 마치 눈에서 말입니다 눈꺼풀이 벗겨지는 것 같은 것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사실은 무지와 미신에 여러분 빠져 있었던 것을 벗기시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하실까요? 보시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성령께서 생명력 있는 인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하나님께 한번 붙들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머지는 이제 모든 것이 일사천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기 백성들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내가 막 예수 믿고 예수쟁이 돼야 되겠다 막 칼을 벼르듯이 벼르고 나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교회 나올 때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전도로 맞이 못해서 나오고 끌려 나오고 뭐 준다 하니까 나오고 뭐 별별이 희한한 이유 때문에 나오지요. 그런데 나오고 난 이후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들에게 지각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가 그동안에 너무 무지 가운데 너무 미신 가운데 빠져있구나 이걸 알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로부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뭡니까? 마치 무슨 지름길로 인다듯이 만사형통하게 하시고 이끄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방식인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부르면서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7절입니다. 여러분 17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우상을 의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욕심 때문이죠, 여러분요. 내 욕심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가치를 찾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것이나 함부로 이런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려워할 때요 세상의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세상에 두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고 그리고 우상을 따르게 되면 세상의 벌레들이나 미물까지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요. 왜냐하면 존귀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하고 여러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여러분 보통 복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다시는 어두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환한 진리 가운데로 나가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빛을 비춰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노래로 찬송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은혜가 계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